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읽어보면 인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처음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장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합니다. 1장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같은 한 분을 두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에서 4절, 이것도 인사말과 함께 서론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처음이 중요하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이 되어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다 시험에 든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그 간단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설교한 것 중에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침상채 내립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이 한 사람이에요. 5사람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데 직접 예수님과 만난 사람,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란 것은요, 직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붕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간접적인 것은 안 됩니다. 신앙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교회 다녀. 이름만 내면 아는 교회 다녀.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얼마나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고 또 수술을 합니까? 하물며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시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녀들의 믿음도 개인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영원한 것, 이것이 돼야 돼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역시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기자가 얼마나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1절부터 야고보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1절 이 한 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2지파는 그 디아스포라,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잃어버린 양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잃어버린 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함을 강조한다. 얼마나 이렇게 배웠는지 그냥 야고보서 하면 행함, 로마서 하면 믿음, 이렇게 가르친 분들도 참 책임이 큰 거예요. 이 굴레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좀 없어도 되는 지푸라기 서신서 같은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을 굉장히 무게를 두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 그 초점을 사람의 심령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한다. 지금 찾지 마세요. 이게 설교를 말씀을 찾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입에 말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말실수도 많고 누구든지 말실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설교가 녹화가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 내가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심령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떤 행함보다 사람의 심령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면서 병든 자를 일으키든 귀신을 내쫓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든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육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가진 관심사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심령,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중요하고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어떤 게 인격적인 관계죠?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인격적 관계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관계예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라고 하나님을 뭐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처음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수십 년을 봉사하고 애쓰고 힘써도 어쩌면 이 사람은 구원과 점점 더 힘쓸수록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것을 뭐 원어를 따져가지고 이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시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그 부목사를 할 때 신병을 참 많이 다녔어요.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병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안 간 날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매일 병원에 갔는데 고난이 길어지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도대체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속되는 고난. 언젠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이 고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 쫄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그냥 막 화내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이 이런 거구나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그러면은 바꿔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야, 그래 맞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어. 아, 고난당한 것이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게 내게 유익하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참 믿음이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이에요.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에요. 본문은 고난을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자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럼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은 그러세요? 예,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죠.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은 맞습니다만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뭐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죠. 아, 이거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죄로 접근을 하죠. 너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셔요. 고난이 죄값이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고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저주하고 물리치기까지 해요. 고난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면 좋겠죠. 좋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지 고난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은 내게 아주 좋은 선물이다. 고난은 나에게 좋은 선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고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뭐가 좋은 선물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건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생기든 타인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생기든 모든 고난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 성경적인 고난의 개념, 일반적인 고난의 개념, 종교적인 고난의 개념,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이 고난을,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세상적인 방법은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틀려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로 깨닫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이는이라고 했어요. 2절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내로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결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인내해가지고 그냥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면, 잘못하면 머리가 터져요. 혈관이 터집니다. 참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라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으로 고난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가 목적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라. 이거는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고난을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니까 고난 당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이 됐든 어떤 그 모임이 됐든 참 의도적이 됐든 그렇지 않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야, 저 사람이 나도 목사인데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저 사람이 전도사가 맞나? 참 이런 말은 들으기가 그렇지만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 참 희한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역자는 저를 한 5년 정도 괴롭힌 거예요. 제가 인내심이 강해서 참은 게 아니라 살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참은 거예요. 그 시간들을. 그런데 나중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진짜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라통이 터지고 그냥 저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저거 마귀 아닌가? 마귀가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럴 수도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알면 그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거 마귀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욥기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생각하십시오. 마귀라면 그 모든 배후의 제1 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온전히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욥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그것을 욥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저 사람이 특별한 선물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인내가 영어로 뭐죠? patient하래요.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고 하죠. 환자를 표현할 때 patient라고 해요. 인내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인내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참고 나아가면 뭐만 생겨요? 속에 악만 생기는 거예요. 독한 것만 생겨요. 스트레스가 되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은 내가 이를 악물고 참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악만 더해가기 때문에 결국 뭐로 발전합니까? 복수열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어? 어디 두고 보자.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온전히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면 인내가 생겨요. 그럼 인내의 본질은 뭐죠? 인내의 본질은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운동합니까? 그 운동하고 단련해서 인내가 생기는 것. 그 인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뭐예요? 우리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그곳에서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단. 이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실제예요.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실제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아주 이를 악물고 열심히 잘 인내한다. 그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하는 게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진감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진감래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인내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부인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우리가 4절까지 보고 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5절에서 8절에 보면 뭐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분들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죠? 젊은 사람들은 강해요. 힘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이 없죠.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요? 삶을 살아보니까 연약함 점점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감사하게 되죠.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인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게 나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인내를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인내예요. 인내를 주시는데 인내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온 거예요. 4절이.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럼 인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내의 목적은 온전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지닌 것이에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이룬 그 온전한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것은 강조법이에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그것으로 됩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가 좀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오늘 야고보서 끝부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생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은 뭐예요?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이 온전하시고 온전한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성령 하나님만 소유하시면 돼요. 그분만 내 안에 확실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니 고난의 연속이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곳에서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오늘 처음 교회 나왔으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웬만큼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수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주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가 생겨서 인내를 통해 온전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